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보면은 이 전도서 구약의 이 말씀은 그 길지 않은 그 말씀인데 12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여기 보면 전도자 그러면서 솔로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가 굉장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때문에 그 위스덤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이 솔로몬은 여기 전도자는 은금이 많았고 왕들이 소유하는 그 보배 왕이었기 때문에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볼 수도 없는 그러한 보화가 많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처와 첩들도 안 된 얘기지만 많이 두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 후반에 끝에 아마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전도서를 적어내려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지만 그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러한 깨달음이었고 또 경험케 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작성한 그러한 시적으로 작성된 그러한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여기 전도서 말씀 안에는 하나님 또 뭐 메시아 뭐 이런 말씀들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것 같지만, 하지만 이 전도서 말씀을 12장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또 생각하고 기도해 보면 이 말씀들 속에 그 뒤편에 이 전도자의 깨달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한 지혜와 깨달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에 보게 되면 헛되다 헛되다 하는 이야기가 근 40번에 가까운 38번 정도 이 짧은 여기에 글에 나오고 있는데, 이 헛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헛된 게 뭐냐? 그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이 헛되다는 뜻은 수증기라는 뜻이에요. 수증기. 또 혹은 입김과 같다. 후 하고 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리고 다 없어지고 말잖아요. 수증기와 입김과 같다라는 뜻이 결국 헛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사라지는 것 혹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그것을 여기에 전도서 말씀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것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살이 살아보니까 내가 이런 것도 많이 가져보고 누려보고 원하는 건 뭐 다 해보니까 수증기 같더라는 거예요. 입김과 같더라는 거죠. 그것이 인생이라라는 그 이야기를 이 지혜자요 전도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란 말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허무하고 수증기와 입김과 같은 이러한 세상에서 어떠한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게 결국 이 전도서 전체 말씀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세상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쭉 또 함께 또 읽어나가고 깨닫고 묵상해 나갈 텐데,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허무한 인생, 이 허무한 세상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예수 잘 믿고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앞으로 영원히 섬길 그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준비하며 살라라는 그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 이 전도자는 어찌해서 더 할 말이 없을 만큼 이 세상엔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을까? 또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지만 특별히 1장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가지를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새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new 그러면은 새 것 이런 뜻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헌 것이 있고 새 것이 있고 쓰던 것이 있고 뭐 used 뭐 다 있지만은
하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새 것이라는 그러한 뜻은 이전에 없던 그러한 전혀 뭐 이런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해라는 새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수증기 같고 입김과 같더라는 거죠. 모든 수고가 그렇다고 합니다. 애를 씁니다.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모든 일의 끝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열심히 하는 건 뭐 열심히 하면 좋죠. 뭐 결론도 있겠고 열매도 있겠지만은 결국 그 끝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그것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죠. 뭐 인생 뭐 다 살았다. 뭐 아주 네거티브한 그러한 커멘트가 아니고 그 인생 전체를 자기가 살아보고 이런 거 누려보고 다 이 솔로몬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그걸 해봤으면 좋겠다. 가져봤으면 좋겠다. 누려봤으면 좋겠다.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다 한 그런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뭐 자기는 뭐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건 뭐 당연하지만 나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뭐 다르다 직업이 달라서 이렇게 얘기할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한 세대가 다음 세대와 비교해 보니까 그것도 별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해가 뜨고 해가 지는데 나중에 보았더니 같은 자리에서 뜨고 지더라. 뭐 자연 과학으로 보니까 같은 자리는 아니죠. 뭐 조금씩 달라지고 이 당시에 지구가 동그래서 천체 별들이 얼마큼 떨어져서 우리가 안드로메다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건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것도 자기가 연구해보고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별 의미가 없더라. 바람이 이리저리 돌며 부는 것도 별 의미가 없더라. 강물이 어디로 가는가? 바다로 흘러가서 어디로 가는지 강물인지 바닷물인지도 모르는 그런 결론을 맺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별 의미가 없더라.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계속해서 더 아름다운 것을 보고 더 멋있는 것을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아무리 들어도 채워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만족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보니까 새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전 세대는 그것 없었나? 그전 세대는 그걸 몰랐나? 예전에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다닐 때는 전혀 다른 인간이 아닌 그런 짐승과 같은 혹은 다른 그런 삶이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전 세대에 없었던 것이 있었는지, 그런데 다음 세대가 우리가 새 것이다라고 막 좋아하고 했던 것도 다음 세대는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허무한 이야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이 가진 솔로몬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아니었다고 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자기의 그 인생의 테두리 안에서 잊고 살 뿐이고 아직 내 때가 아니지 않는가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다가 보니까 내가 마치 100년을 살 것 같은 그런 마음 자세로 살면 좋겠지만은 어떤 면에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한 일이 다음 세대에 약간의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신에게도 다음 세대에도 별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헛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뉴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허를 내서 그 사람들을 놀래키고 하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특허 제품들, 특허 제품만 파는 요즘 계속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가끔 다른 주 가다 아울렛 같은 거 가보게 되면 거기에 TV에서 본 것처럼 또 혹은 특허 제품들 그 가보면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는 특허 제품이고 새롭다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겠지만 결국은 그게 그건데라는 것들이죠. 전부가 다 그렇게 많습니다. 특허 제품들 중에 머리핀부터 시작해서 먹는 것까지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은 새로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즘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제품들도 보면 여러 가지 음식 중에도 어느 분이 몇 년 전에 교인 대신 어느 집사님이 먹을 걸 갖다 줬어요. 먹을 걸 갖다 줬는데 보았더니 감을 갖다 줬는데 집에서 그걸 다 말렸더라고요. 근데 그 기계가 있어가지고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대요.
감을 말리니까 처음엔 딱딱한데 그걸 씹다 보니까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가끔 이제 철이 되면은 갖다 주셔서 먹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그거 감사하고 고맙고 맛있지만은 새로운 것은 아니죠. 왜 그랬는가? 그 감이 있었던 그 어떤 나라에 오래전에 그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햇볕에 말려가지고 기계가 없을 때, 전기가 없을 때도 뭐 다 그렇게 먹었거든요. 또 뭐 그 외에도 우리가 벨트도 말이에요. 뭐 벨트도 이렇게 멋있는 거 많잖아요. 벨트 하나도 뭐 그렇게 비싼 게 많다고 얘기를 어느 회사 제품은 뭐 몇백 불, 몇천 불 얘기를 하던데, 뭐 옛날에는 그 벨트가 없었나? 요즘은 뭐 기계적으로 탁 걸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옛날에는 소 잡아가지고 남은 가죽으로 뭐 이렇게도 묶고 저렇게도 묶었겠죠. 그 나름대로 그때는 멋있다고 했겠죠.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다른 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한때 유행하던 것도 많이 있죠. 책들도 있고요. 또 뭐 하지만 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제 책들도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한번 다 잊어버려서 새로 구입한 한 30몇 년 전에 그 책들이지만 그 옛날 그 책들을 잊어버린 게 아쉬워서 다시 구해놨거든요. 이렇게 보게 되면 다시 돌아보지 않을 책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다 알고 있든지 아니면 그것이 더 이상 새로운 그게 아니고 그러한 새로운 그 도전이 아닌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또 교회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정말 좋은 것이지만은 어떻습니까?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프로그램에 중독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의미하는 중심의 뜻을 간직하고 예수 사랑하면 괜찮은데,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의미한 겁니다. 아무리 뭐 무슨 프로그램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안에 그 뜻과 중심과 복음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또 세상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참 그렇고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 새로운 것이라는 것에 현혹되고 거기에 중독이 되고 거기에 그저 모든 것을 다 마음을 뺏기고 산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정말 그 중심의 그것을 놓치고 산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교인들 가운데서도 교회 너무 귀한 하나님이 주신 교회인데 그 안에서 복음이 빠진, 왜 복음이 빠졌겠어요? 왜 예수 얘기 안 하겠어요? 다 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해진 다른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더 의미와 가치를 막 두다 보니까 내가 지금 앉고 있는 이 자리가 40년 동안 내가 앉아서 예배한 자리인데 왜 나보고 비끼라 그러냐, 이런 싸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웃지 못할 그러한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뜻에서 더욱더 그렇구나,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살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신기함과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오리지널은 어디인가, 그것이 종교 개혁이죠. 우리의 시작은 어디인가로 돌아가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의 그러한 것도 보게 되면 뭐 엘니뇨다, 뭐 여러 가지 일로 온난화,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있죠. 우리가 경험하고 당하고 있는데 뭐 이전에는 없었겠습니까? 또한 피곤하고 눈과 귀가 아무리 보고 들어도 만족이 없었던 거 이전에는 없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새 것이 없어요. 새 것은 하늘 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 하늘 위에서 오신 그 하늘로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생활해야 되겠는가 하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마치 뭐 새로운 물건, 새로운 지역, 새로운 장소, 새로운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늘 새로운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것이 기쁘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인생은 허무함이 없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게 하신 일에
충성하라고 의미를 합니다. 새 알에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새 것을 이제 찾아다니고 귀에, 눈에, 뭐 생각에 내 만족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충성하며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수고하게 하신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먹고 입고 일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 바로 그것이 수고하게 하신 일이에요. 근데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모든 것이 실은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가치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일들이 괴로움이 된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사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의 삶, 하나님과 연합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러한 인간,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가죽으로 옷을 입혀 내보내신,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에서의 삶은 고난 그 자체죠. 죄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그걸 그냥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고난인 겁니다. 그 노동도 고난이에요. 일하는 고통, 땀, 수고, 살아도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고생이 우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한 삶이 예수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죽고 싶은 마음의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의 생각. 근데 이렇게 살 바엔 죽었으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죠. 아무리 뭐 많고 적고 떠나서. 그래서 예수를 믿고 참 의미를 알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수증기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증기 같이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만족과 내 목표와 내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뿐이겠죠. 무엇을 위해서 그리 충성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피곤하고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는가? 우린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향해서, 결국 그 수천억 뭐 가지고 있는 셀 수도 없는 돈을 벌었지만 죽기 전에 전부를 학교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도네이션하는 그러한 일들을 가끔 보게 되면, 그것이 나는 안 가져봤기 때문에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 길을 가본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세상 사는 것 그럼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나. 모토로 벌고 모토로 뭐 하냐. 그럼 그때 즐기고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냥 살아가는 그게 더 낫지 않는가. 그것도 뭐 진리가 또 다른 진리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하지만 그것도 뭐예요? 헛되고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럼 그 사람 훌륭하다, 성실하다, 좀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박수는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 그 자체는 결국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이죠. 만약에 예수 안 믿고 이 세상에 산단 말이에요. 열심히. 그러면 뭐 24시간 중에 17시간 뭐 16시간 일하고 집에 와서 잠자고 일하고 잠자고 일하고 잠자고 페이먼트하고 일하고 잠자고 일하고 잠자고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살지 말고, 이거 뭐 예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살지 말고 뭐 그냥 겨우 그냥 먹을 거 뭐 하고 미국 사니까 뭐 앞으로 뭐 어떻테니까 뭐 괜찮테니까 뭐 계획은 그러니까 많이 다니고 많이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건 먹고 또 걸치고 뭐 사고 뭐 그러고 살면
오히려 뭐 일하고 자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렇게 사는 것보다 더 낫잖아요. 어떻게 세상적인 예수 없는 마음으로 판단을 한다면 너무 그렇잖아요. 안 그래? 너무 아깝잖아요. 그거 왜 사나? 모토로 뭐 일하고 밤낮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 자기를 위해서는 뭐 먹는 것도 변변이 없고 뭐 다 그렇게 산다면 말이에요. 너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여러 가지 뭐 목표도 있고 욕심도 있고 생각도 있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집을 하나 마련하고 어떻게 하든지 뭐 해서 뭐를 좀 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뭐 이게 인생이 무언가. 나중에는 뭐 좋은 일에 또 혹은 뭐 등등 그런 일들도 생기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죠.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해도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일을 해도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이웃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는 거예요. 왜? 목표가 바뀌었거든요. 나는 예수 믿은 다음에 결국 이제 죽어도 나중에 죽어도 천국에 가고 우리는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가는 거고 이제 내가 예수를 이 세상에 믿었으니 지금부터 하나님이 부르실 혹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살아가는 그 기간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노동도 실은 내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실은 주를 위해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먹고 건강해질 수 있고 허기를 달랠 수 있고 내가 이 물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필요한 부분이 채워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하나님의 큰 그 세계 안에서 혹시 그 사람이 하루도 더 살고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나가면 좋겠다. 나는 할 수도 없고 내가 알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는 그저 다 볼 수 없지만 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후에 그 인생은 행복의 기준과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죽어라 하고 똑같이 이전처럼 일하고 자고 뭐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 별 다른 것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헌신이 달라졌잖아요. 결단이 달라졌잖아요. 일하고 자라고 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구나. 성경 말씀 봐야 되겠구나. 읽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나도 전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일하는 것 가지고 헌금해서 선교비에 보내서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이 그 장소에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 다 달라지거든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교회 나오고도 주여 나 요거 다음 달에 요거 주시옵소서. 여기에 그냥 된다고 한다면 기도는 기도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만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 나도 괴롭죠. 어떨 땐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세상 살아가는 거 그 가운데 시간을 쪼개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믿음을 지키고 하는 거 왜 그게 어렵지 않겠어요? 어려운 일이죠. 교회를 이루고 하는 거 이게 다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기준이 바뀌었거든. 가치가 바뀌었거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이제 죽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얻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그 꿈이 비전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어떻게 됐어요? 수고하게 하신 일들에 충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여기에 이제 그냥 전도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얼핏 이렇게 보게 되면 더 고생해라. 죽도록 고생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나중에 말씀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어떻게 그것이 오히려 복된 삶이 되었고 나에게는 지금 나가서 가지고 있는 그 직장과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헌신의 장소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래서 엉뚱한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따라가는 그냥 세상의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증기와 입김과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내가 누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결론적으로 내가 했다 그래도 왕이 됐다 그래도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로 끝나는 거예요. 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믿질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와 함께. 거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느 종교에서 어떻게 하면 죽은 자를 위해서도 빌면 말은 좋죠. 근데 예수님 그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일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또 그러잖아요. 죽은 후에 이렇게 들러서 이제 간다. 천국으로도 갈 수 있고. 하나님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 하신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미화시키고 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지옥에 대한 것은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한마디로 죽을 수도 없는 것이라. 두 번째 죽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원한 곳에 투자하며 살아야 된다. 나머지 인생, 예수 믿은 인생, 후의 인생은 헛된 수증기와 같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의 삶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각자가 다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직업이 있든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그걸 떠나 자기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 주를 위해서. 바로 그것이 이 전도 1장에서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 어렵습니다. 땀도 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수증기도 되고 충성도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더 똑똑하다고 하지 말라. 이 전도자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가 없더라.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그 뜻은 무슨 뜻인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이가 먹으면 허리가 굽잖아요. 허리가 굽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시력을 완전히 다 회복하는 게 또 혹은 기억을 다시 되돌려 놓는 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돌아보니까, 이 솔로몬이 돌아보니까 전도자는 더 지혜롭고 그래서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 미쳤다는 것도 또 이렇다는 것도 다 쫓아해봤다는 겁니다. 미칠 정도로 똑똑한 것을 따라다녀 보았지만 그것도 수증기와 입김과 같더라.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헛되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더라. 많은 지혜를 이제 구합니다. 사람들에게서도 구하고 책에서도 구하고 공부도 하고 등등. 그러나 그것도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고 더 고민에 빠지게 되더라라고 이 전도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가 되어서 세상의 칭찬을 받잖아요. 그 연구를 해가지고 잘해서 참 박수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위대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 전체가 박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 아닌 경우들이 종종 보거든요. 우리 자주 보거든요. 다른 부분에 지혜가 없어서 사람들이 놀라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높은 사람이 되면 인생 전체가 다 그 수준과 그 모습에 머물면 좋은데 도덕적으로 개판인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똑똑한 척 하지 말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도 돌아보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막 그냥 다른 나라에서들도 막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고 솔로몬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똑똑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 보니까 똑똑하지 않은 부분 너무 많아. 뭐 너무 많은 거. 그 똑똑한 것으로 다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만 뭐 간판처럼 세뇌오고 살 수가 있나? 그럴 수 없잖아요. 바람을 잡고 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아갈 때 바람 잡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 뭐 이랬으니까 이랬대니까 해가지고 쫓아가고 그렇게 뭐 사람 말에 귀 울리고 뭘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뭐 내가 이런 부분엔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의미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가? 행복의 그 인생의 내 가정에 나의 앞으로의 인생 몇십 년에 무슨 의미를 줄까? 뭐 100만 불, 뭐 200만 불 벌면 좋아서 내가 그러면 배 두드리면서 일 안 하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뭐 살 수 있을 것 같은. 하지만 또 그날이 되고 그 모습이 되고 그 상황이 되면 뭐 그게 다 아니겠죠. 눈에 차고 귀에 차는 게 만족하는 게 세상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가고 있는 그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에 우린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고요. 어떤 면에 바램은 있고 비전은 있고 거룩한 욕심은 생길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게 되면 나 중심적인 내가 욕심에 내가 원하는 바가 1번부터 10번까지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거는 전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뭐 팬데믹 해가지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이 돼가지고 보통 한 2개월 정도면 끝날 줄 알았지. 지금 뭐 어떤 분이 그 당시에 신문에 그렇게 냈었어요. 10년 갈 겁니다. 그 사람이 맞았어요. 지금 벌써 6년, 5년, 6년 이렇게 가잖아요. 가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고 뭐 이제 뭐 병은 뭐 어떻다고 하지만은 사람 사는 게 전 세계적으로 누구 한 명이 두 명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이럴 줄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다면 그러면 이런 와중에도 잘 골라다니면서 뭐 다 먹고 벌고 뭐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살기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고생들을 하고 있거든요. 동서를 막론하고. 그래서 여기에 솔로몬이 해보니까 똑똑한 척 할 필요 없더라. 똑똑해봐야 더 고민이 많아져. 그러니까 그렇다고 바보같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하라는 거예요? 그 지혜와 똑똑함을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논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중심에 사무쳐서 그것이 쫙 그 영향이 되고 꽃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가 있잖아요. 꽃도 있고 나무가 있는데 제가 한번 그림에 사진에서 봤나? 어디 봤는데 일본인가 어디에서 나무를 어마어마하게 큰 뭐 몇백 년 된 나무를 옮겨 심더라고요. 나무를 옮겨 심는데 나무가 뭐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나무인데 뿌리가 그만큼이 돼. 그보다 더 크죠. 뿌리가. 작은 뿌리는 다 쳤겠지만은 살 수 있는 만큼의 그 나무 이파리가 이렇게 큰데 그것이 이제 그 밑에 뿌리도 이만큼 큰. 근데 그걸 어떻게 들었는지 하여튼 뭐 각종 뭐 연구를 해가지고 들어다가 다른 데다 심는 걸 그렇게 보았어요. 이 보면은 그 나무가 그러한 잎을 내고 브랜치가 나오고 뭐 꽃을 내고 하는데 그 밑에 뿌리가 이를 말할 수 없이 쫙 중심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백 년을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겉으로 뭐 많이 뭐 보이고 나타내고 얻고 뭐 그 참 멋지죠. 뭐 박수 받을 만하고 뭐 인기 있고 다 좋은데 중요한 건 그 인생이 과연 그 밑에 믿음의 뿌리가 그렇게 쫙 뻗어 있는가? 그 뿌리가 그렇게 쫙 나와 있는가? 이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그저 그 위만 나가기 원하겠죠. 보이기 원하겠죠. 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더 뿌리를 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와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양분을 골고루 다 놓치지 않고 흡수해서 살아갈 만한 든든한 그런 나무와 그런 그 가지 붙어 있는 나무에 붙어 있는 그런 브랜치가 될 수 있는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원하고 또 바라고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 때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뭐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재미난 그런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거 말고 뭐 아무 얘기나 다 할 수 있지만은 하지만 잘 골라 들어야 된다. 우리는 뭐 유튜브이고 뭐 요즘은 많이 나와서 이것저것 많이 들어두는데 잘 골라 들어야 된다. 잘 골라 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그런 이야기에 기초된 그런 것에 나의 지식과 이런 생각을 쌓아 올리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의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 위에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그렇지 또 혹은 그거는 너무나 그 하나님 없는 생각이구나 라는 판단들이 딱딱딱딱 쓰니까 내 똑똑함에 가지가 쳐지고 나의 똑똑함의 그 시그널은 결국 하나님과 연결되고 성령님과 연결되는 귀한 그러한 삶이 사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뭐 많이 알고 하는 건 뭐 살기 편하고 좋죠.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바라고 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내 가슴과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다져지고 가득 차서 주님께서 어떤 씨앗을 뿌려주셔도 그것에 맞는 그 꽃을 내고 열매를 낼 수 있는 좋은 그러한 가슴의 밭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고 기경하라는 말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 생활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또 열심히 살지만 여기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헛된 것에 속한 그것의 마음을 많이 뺏기고 살다 보니까 좋은 밭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밭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더 좋은 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이 나에게 소화가 되고 또 뿌리를 내리고 또 그것이 자라나고 또 그러면서 더 귀한 열매를 맺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고 또 우리는 큰 행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나머지 50년, 40년, 30년이 하나님께 귀하게 들어 쓰임 받는 도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은 헛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많은 것들이 우리가 볼 때에 시간을 없애고 추구하고 계획하고 따라가지만 헛된 것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것,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새 바람,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새 능력,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얻고 입고 먹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고통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순종하고 충성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모든 말씀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께 물어가는 인생을 산다.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인생을 산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지혜자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장에 돌아봤지만 얼마나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 할 말이 없을 만큼 의미가 없다. 말을 할 의미도 없을 만큼 의미가 없다. 그것이 자기가 살아본, 해본, 누려본, 가져본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와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나머지 인생 믿음을 지켜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실 때에
참 이 세상에서 살아온 그 믿음과 하나님 사랑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쫙또 상달될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